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교수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먼저 기도를 간단히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제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주시고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넘기면 돼요. 넘기면서 감동이 가는 대로 그냥 딱 멈춰서 손가락으로 한 곳을 딱 지적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서 이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좀 내가 듣기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이면 그걸 이제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감동이 덜 됐나 보다 하고 다시 찾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날은 깜빡하고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성경을 넘기다가 한 곳을 딱 펼쳐놓고 손으로 딱 짚은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에요. 딱 읽어봤더니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재수없게 왜 이 말씀에 걸렸을까? 생각해보니까 오늘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빼먹어서 이게 걸렸나 보다 하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진짜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또 이렇게 넘기다가 감동되는 대로 딱 펴놓고 손가락으로 또 딱 짚었는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읽어보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아니 나보러 가서 목매달아 죽으라는 얘기야? 기도가 좀 부족했나 보다. 이제 다시 덮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안 나오니까 나올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제 빡세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시작부터가 잘못됐어. 기도 안 하고 시작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가 부족했어.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마지막 3세번인데 딱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또 유다 자살 그 얘기예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빨리 목매달아 죽으라는 얘기.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읽을 때 묵상할 때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위주로 접근을 해요. 나에게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든지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면 자꾸 그런 말씀을 찾게 되죠. 또는 축복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거 영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이 제목을 보면은 벌써 탁 어떤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좀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는 인기가 없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는 원래 인기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넘어간 이런 작은 죄들 때문에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을 테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죄도 있을 테고 때로는 소홀히 여기는 죄. 이 정도는 신앙생활하는데 큰 지장 없어. 이렇게 여기고 넘어가는 이런 죄들이 훗날에는 성장하고 장성해서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가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읽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읽어버리면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21절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오주다 온 산지와 전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임무완수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죠. 22절에 보면 그런데 요 정도 조금 남겨놨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임무완수한 거예요.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별것 아니다. 임무완수했다. 이러면서 슬쩍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는 거죠.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다 점령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줌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아, 여호수아 정복 전쟁 성공하고 웬만큼 그래도 다 평정하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굳이 왜 22절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남았더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한번 추적해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한 번만 성경을 찾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펴 놓으십시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엘상 17장을 펴 놓으시고 4절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신선이 자매님께서 4절부터 7절까지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신선이 블레셋 자매. 네.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예. 8절, 9절도 마저 읽어 주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예, 블레셋 그리고 11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뭐라고 돼 있는지 11절을 읽어 주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읽었는데요. 왜 오늘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읽어 놓고 갑자기 사무엘상 말씀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압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골리앗을 그와 상대할 수 없는 그 거인을 무찔렀는가? 그런데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그렇지 않은 편에 선 자를 이겼다. 이렇게 단순한 사건으로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이 도대체 왜 일어난 사건이고 무엇 때문에 생긴 사건인가 파헤쳐서 올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전투 때 가드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생긴 싸움이라는 것을 사무엘상 17장까지 이어지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다 진멸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슬쩍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밑에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레만 좀 남았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과연 다 정복했더라. 이거 빼놓고는 99% 우리가 정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런 부분은 정복되지 못한 부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고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죄, 그래서 사무엘상에 가보면 그들이 소홀히 여기고 놔두었던 그 가드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으로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바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원래 자리 잡고 있던 죄 세력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 얼마나 징계를 받는가 하는 기록이 사사기에 아주
아주 집요하게 그 기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원리하고 타협하지 말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세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것이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키가 크고 자이언트, 그 힘이 센 장수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물리친 그런 물리적인 차원에서 전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이 굉장히 깊이 담겨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너희 안의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남겨놓지 말고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본문 22절 하반절을 보면 가드가 남고 가사가 남고 아스돗이 남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이스라엘이 세상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왜 남겨놨냐 했을 때, 왜 멸하지 않았냐 했을 때 힘이 없어서 자신들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놓았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주장인 거예요. 사사기를 보십시오. 블레셋 나오죠. 모압 나오죠. 암몬 나오죠. 아말렉 나오죠. 모두 그 주변 인근 국가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국가들에게 얼마나 지독하게 시달리게 되는가. 사사기의 기록이고 사사기 내용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면 너희가 얻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몰아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실현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몰아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몰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실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인간의 무력이나 지력으로 지략을 써서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너졌던 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됐구나. 이 진실성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7바퀴 돌고 무너뜨리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가드를 남겨놓고 가사를 남겨놓고 아스돗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가면 그렇잖아요. 어디는 무찔렀는데 어디 가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그 말씀을 깊이 좀 파헤쳐보고 묵상해보기보다는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끝나요. 다른 데는 좀 병력이 약해가지고 이겼는데 여기는 병력이 강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지 못했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해석을 보면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그냥 고지곧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를 조금만 더 찾아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쫓아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 중에 몇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가사, 가드, 아스돗인데 쉽게 말해서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간단해요. 세상 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광야 생활이 40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40년에 한 벌의 옷, 한 켤레의 신발을 신고 40년 동안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옷도 닳지 않고 신발도 닳지가 않아요. 야, 그거 대단하다. 우리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좋지만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 여러분에게 40년 동안 단벌 신사로 그 옷 한 벌 가지고 살으라고 하고 물론 떨어지진 않아요. 신발도 그래요. 그냥 신발 아니고 명품 뭐 좋은 신발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40년 동안 그것만 신고 다니라고 하면은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땐 모르겠지만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려요. 뭐가 내립니까? 하늘의 양식, 천사의 음식이라고 하는 그 만나가 내립니다. 또 반석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나오고, 밤에는 불기둥,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광야 생활. 낮에는 구름 기둥,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정말 감사한 은혜인데,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문화에 현혹되는 거예요. 누가? 광야 2세대 그 자손들이. 광야 1세대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하다 떠났는데, 이 광야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가 그 부분을 여러 차례 교육하고 설교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거기 딱 발을 들여놓고 들어가니까 가나안 문화에 다 잡혀 먹혀버리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이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부모님께 들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최고인 줄만 알았어요. 왜? 광야 생활밖에 못 해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른 문화를 접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났든지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어린 아이들로 나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자신들이 들었던 신앙, 배웠던 여호와에 대한 그런 생각하고 막상 가나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저들의 삶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한 벌 옷에 한 벌 신발 신고 맨날 그 먼지 나는 곳에서 안정된 생활이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요, 기본적인 욕구가 안정된 생활이거든요. 아, 여기 짐 좀 풀고 이사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이사해가지고 짐 정리하는 데가 뭐 일주일이 뭡니까? 한 달, 두 달씩 걸리기도 하는데. 이사해서 짐 풀만 하면은 짐도 안 풀었는데 구름이 또 오르면 또 이사 가야 되고. 그것도 언제 간다고 얘기도 안 해줍니다. 그냥 구름 오르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한 달을 살지 1년을 살지 알 수도 없고, 그냥 구름만 바라보고 하나님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곳에서는 1년 살고 어떤 곳에서는 하루 살고 어떤 곳에서는 일주일 살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긴장이 쫙 풀리겠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건 둘째 문제고, 그들은 정착 문화, 그리고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눈이 막 돌아가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냐? 저들의 비결이 뭐냐? 우린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별것도 아니었네. 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네. 우리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네. 50평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 몇 대씩 굴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더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비결이 뭐냐 하다 보니까 저들이 도대체 섬기는 신은 뭐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여호와를 안 섬길 수도 없는데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막 이제 혼합신앙으로 돌아가다 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봐도 그럴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 남자들은 멋이 없어. 근데 가난한 남자들은 멋있어. 우리 여자들은 맨날 광야에서 먼지 낀 얼굴로 돌아다니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 막 선크림도 안 발라가지고 햇빛 들어오면 다 막 피부가 쭈글쭈글한데, 가난한 여자들은 막 기름지고 마스카라에 화장하고 예쁘기만 해. 세상이 좋고 풍요로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오늘도 만나 먹고 내일도 만나 먹고, 아 이게 맨날 신문나게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냐 하면 어쩌다 한 번씩 매출하게 한 번씩 보내주고, 이렇게 살다가 들어가 보니까 이 동네 생활은 정말 컬러풀 라이프예요. 너무 풍요로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천막 걷고 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했는데 정착문화의 식탁이 얼마나 풍성하고 먹을 것이 넘쳐났겠습니까? 상상을 동원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촌스러워 보이고 저들은 세련돼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근데 섬기는 신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저들은 바알가세라. 그럴 때 여러분 갈등이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 신앙을 놓쳐버리면 싹 그냥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 세상 문화는요, 선란하고 휘황찬란하고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여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딱 보세요. 크리스찬 문화하고 세상 문화하고 어떤 게 세련되고 휘황찬란하고 화려해 보이는지 다 거기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저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괜히
기죽고 부끄럽고 촌스럽고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그런 관점이라. 자신들이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인데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우리가 약해서 그렇게 못했어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저들은 철병가가 있어서 우리가 못했어요. 그럼 저기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냐는 거예요. 사사기의 시간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적 싸움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싸움으로 보지 않고 우리들이 저들보다 약해서 그렇다, 군사적으로 무기도 없고 정치적으로 세력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령하고 싶지 않아서 남겨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나 시간이 흐른 지금이나 핑계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핑계? 우리는 저들보다 약해서 못 이기는가.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해서 못 이긴다. 골리앗하고 비교가 되느냐?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회개하고 진실에 대해야겠다, 이런 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무릎 꿇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동원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약했어. 우리는 왕이 없었어. 그러니까 진 거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생겨난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무서운 부분이에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 방법으로 그 세상의 방법과 힘을 키워서 이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해주고 있는 교훈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느끼시는 안타까운 마음인데, 문제는 깨닫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갔을 때도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남겨놓은 이 죄악의 뿌리들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큰 위협이 됐어요. 그럼 그것을 쳐다보고, 아, 내가 문제였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문제 자체, 사건 자체만 보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세상에 더 큰 힘, 더 큰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좀 안타깝지 않아요?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고 정작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자기 변화는 꾀하지 않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가는 그런 신앙이 뭐예요? 그런 신앙이 기복신앙이고, 그런 신앙이 축복신앙이고, 그런 신앙이 뭡니까? 저기 뭐죠? 그 번영신학이고 다 그런 거죠. 가사에 블레셋과 삼손의 싸움을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 또 가드에 나타나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성경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때도 넘어가서는 안 됐던 그 문제를 지금 똑같이 넘어가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었던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위협이 돼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뼛속 깊이 기억하라는 사건이 다윗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죄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죄가 있는지 알면서, 뭔가 좀 부족한지 알면서도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하는데 큰 지장 없어, 이렇게 여기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죄의 심각성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어, 이렇게 여겼던 것들, 그래서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힐 때, 그럼 그때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실생활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할 때 신앙 우선순위로 보지 않고 조건 우선순위로 봐서 결혼을 해요. 한 가지 그냥 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좋아요. 시간이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흘러서 보면 그것이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별 지장이 없어. 교회 나가는 거 허락해줘, 이렇게 해서 가는데, 나중에 가서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 문제가 발목 잡아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예인데,
그런 게 뭐 무수하죠. 지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절대로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사의 어떤 완력이나 힘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이유가 뭐예요? 1차적으로 그들의 외적인 힘을 강하게 만들어서 인간적인 차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사로 하나님은 처리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 장면에서 다윗을 등장시키고 또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세상 방법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싸움이고 처음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서도 그랬고 오늘 사무엘 상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를 지르는 이 시대에도 그랬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싸움의 본질과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신자다 할 때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겪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엔 뭘로 풀어야 되느냐? 신앙으로 풀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렇잖아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왜 발생했고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놓고 물어야죠.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7절까지 45, 46, 47절을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네,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단순하게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강했구나, 믿음이 좋았구나, 그가 하나님만 의지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하게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단순한 공식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반석교회가 평택에 있어요. 뭐 더 좀 줄이면 송탄에 있는데 반석교회가 어디 있냐 그러면은 평택에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평택이 다 반석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줬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게 100% 완전한 답이냐 했을 때는 더 깊이, 그 정도 신앙에서 우리는 더 깊이 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는가 했을 때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다.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것만큼 쉬운 설교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끝나고 넘어가면 문제는 뭐냐?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이지. 단답형으로 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서술형으로 할 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고 막 은혜를 받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로 정작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걸 적용해 보려고 하면 골리앗은 보여요. 산더미 같은 큰 문제. 근데 다윗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물맷돌을 언제 던져야 되냐? 타이밍도 안 보여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하고 막 자신감이 붙어요. 은혜 받고. 근데 돌아가면 현실에 가서는 통하지 않는 설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막 이렇게 상고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폈던 것처럼 실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 아니라 5000년 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능력의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짜 아닌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희망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성경을 우리가 잘 바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거기까지 가서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은 지금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사울왕도 예전에는 굉장히 그 활약을 했던 장수거든요. 그런데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무기력하잖아요. 나무떼기처럼 엑스트라처럼 그냥 서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등장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뭐라고 할까요? 시나리오라고 하면 시나리오고 왜 이런 기록을 남겨놓으시고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남겨놓은 가사나 가드 또는 아스돗은 없습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그 가드에서 골리앗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놓은 죄, 때로는 이 정도는 신앙생활하는데 큰 지장 없어. 너무 작고 미비해서 별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죄들이 시간이 흘렀을 때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그 시간에서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똑같은 원리와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45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45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내가 지금 이게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의분이 느껴지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참을 수 없고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형들도 많고 말이요. 여기 이스라엘 군인들도 많고 다윗은 소년이니까 군대도 안 갔는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울왕 밑에 이런 장수들이 없었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기록을 거기다 일일이 안 해놨을 뿐이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모독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다윗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노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여 하나님이? 하나님 좀 보여줘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잘 살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은 뭔가 달라. 보니까 신자야. 교회를 갔다 왔는데 누구 좀 만나고 온 것 같아. 뭔가 달라. 반응하는 것도 다르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화를 내야 되는데 화도 안 내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바보처럼 살고 근데 저 사람이 바볼까 했을 때 바보도 또 아니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대학교 때 CCC 생활을 잠깐 했어요. CCC를. 그런데 CCC 그 순장님이라고 하죠. 순장님이 자기 간증을 해요. 거기는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이렇게 삶을 나누고 이제 어떻게 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문제아였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폭주적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문제아인데 시장을 통과하는데 막 엄청난 속도로 막 가는데 아이를 쳤대. 꼬마 아이를.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응급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도 긴장하고 있는데 그 아이 엄마가 이제 얘를 부둥지 않고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택시를 불러서 급히 타고 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를 안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처음에는 이제 작은 소리로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들어보니까
뭐 누구한테 감사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뭔가 들어봤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가 막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애를 쳤잖아요. 그 애 쳐가지고 그 애를 그 엄마가 이제 안고 응급실로 가고 있는데 자기도 그 택시에 같이 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꾸 누구한테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게 뭐가 감사할 일이야. 이게. 자기는 지금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떻게 수습하지? 문제아였으니까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겠어요. 트러블 메이커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애를 또 쳐가지고 응급실로 가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긴장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너 왜 그랬니? 뭐 화내거나 탓하거나 원만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애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응급실 치료해서 다행히 크게 이상은 없어서 어떻게 치료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무슨 보상 얘기를 한다든지 너 어떻게 막 멱살이를 잡고 자기 아이 아닙니까?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걸 괜찮다고 괜찮다고. 이만하게 천만다행이라고 많이 안 다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청년이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뭐냐 이거.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많아 하나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회 얘기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데 사람이 저런 상황에 있어서 저런 그분도 보통 분 아니죠. 일반 지금 평범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한 거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양심의 죄책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상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괜찮다고 보내니까 자기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미안한 마음에 교회를 나가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궁금한 거야. 도대체 이 세계는 어떤 세계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세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지 하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렇게 1년 다니고 2년 다니다 보니까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CCC 순장이 돼서 간사가 돼서 거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간증을 들었던 거예요. 제가 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이런 CCC 그 순장님의 간증을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보고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누구를 만나보고 온 것 같다라는 것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고 해봐. 보여줘봐. 심지어는 더 큰 모독은 뭐죠? 더 큰 모욕.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듣고 있는 그런 모욕과 같은 큰 모욕.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나 교회 안 가. 이런 모욕도 있잖아요. 그걸 나에게 하는 모욕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오늘 우리가 왜 피곤한데 EWCDF 지금 9시가 다 돼가는데 왜 이 시간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쉬죠. 저도 피곤해요. 저도 쉬고 싶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나와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가르치시는 이런 목사님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피곤한데 앉아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 살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 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모욕하는 말을 우리도 우리 생활 가운데 듣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우스운 분이 되셨는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너는 욕심이 많냐?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왜 정직하지 못하냐? 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냐? 자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려면 이기기보다 사실 져야 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기는 능력, 복 주시옵소서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능력이 아니고 지는 능력이에요. 사무엘하 21장 22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네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가드가 나오죠. 가드. 여기서 지금 정리되는 거예요. 거인족의 소생. 이게 어디입니까? 사무엘 하죠, 지금. 근데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게 제거되는 게 아니고 다윗에 의해서 제거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가드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부하의 손에 다 죽이시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에서 아낙 사람들을 몰아내는 싸움은 나타난 크기, 외형, 힘 이것으로 네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누가 더 이길까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뽑아버려야 할 죄의 문제, 본질적인 거죠.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순결과 거룩에 관한 싸움을 알아야 된다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인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묘사한 것을 잘 보십시오. 아까 신선희 자매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읽어주신 말씀을. 다윗은요, 가만히 둬도 거인이에요. 자이언트예요. 아주 장군입니다. 다윗이 돌을 던지니까 거인이 몸이 둔해가지고 이렇게 띠뚱띠뚱하다 못 움직여가지고 돌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UFC 같은 거 요즘엔 잘 안 봅니다만은 그런 거 보시면 슈퍼 헤비급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등치가 크다고 해서 느릿느릿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파워도 있지만 그 사람들 스피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둔한 사람, 곰탱이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그냥 갑옷 입혀놓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한 장군이에요. 어마어마한 싸움꾼이에요. 그래 잘 보세요. 가만히 놔도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묘사한 것을 보세요. 머리에 뭐 하고 가슴에 뭐 하고 창에 손엔 뭐 들고 무릎에는 뭘 차고 완전 무장한 거예요. 최첨단 무기로 완전 무장시킨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가만히 둬도 게임이 안 돼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고양이 앞에 쥐지. 근데 더군다나 무기도 없어요. 그냥 물맷돌 하나 갖고 나와요. 왜? 다윗에게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당하는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치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신자인데 지금 30평 아파트에 살고 저 사람은 불신자인데 40평 아파트에 삽니다. 영적인 싸움을 자꾸 육적인 차원에서의 승부를 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도 축복해 주셔서 외제차 좀 타고 50평 아파트로 좀 이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믿는 자인데 그래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서울의 봄인가요? 그 전두환 씨 나오는 영화 서울의 봄이 맞나? 뭐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 보니까 그 쿠데타를 막으려고 그 수방사 그쪽에서 수도방위사령부에서 M56 소총을 가지고 거기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쪽에서는 장갑차, 탱크 뭐 이런 무기를 동원해서 오니까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기 뭐야 탱크로 그냥 막 짓밟고 지나가 버리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 위기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거 가지고 상대가 안 되니까 하다못해 좀 큰 무기 좋은 무기를 좀 배치해 주시든지 아파치 헬기라도 좀 보내주시든지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40일 작전기도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WCDF 성도님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축복해 주셔서 저들보다 더 힘있고 저들보다 더 잘 살아서 그것으로 내 신앙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잘못 짚은 거라. 그쪽이 아니라 이거예요. 정작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진영에는 저 골리앗보다 큰 장수가 없느냐?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죄라도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뽑아내는데 실패했다면 그것이 더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로 나타나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골리앗을 무칠 수 있는 더 큰 골리앗과 같은 힘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어 봤지만요. 목사라는 타이틀, 선교사라는 타이틀, 권사 장로라는 타이틀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 자라서 골리앗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이런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나 자신의 문제인 줄 알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심지어는 사울 왕도 그 일을 못할 때 다윗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이것을 영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영적 차원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 것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 있어요.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이런 자원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일문일답을 가지고 오후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했는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신자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부를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게 되면 유혹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서도 외면하고서라도 그 부를 잡고 싶고 그 지위를 얻고 싶은 유혹들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쫓아내지 못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이 어느 날 여러분을 괴롭힐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같은 문제고 그것은 결국에는 죄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다 진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늘 승리합니까? 승리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일이 훨씬 더 많죠. 그렇지만 몇 번 실패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돼요. 실패하면서 아하, 이 전쟁이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지만 승리해야 할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실패하는 거하고 모르고 실패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싸움을 잘하려면 맷집이 일단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도 경험이 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주신 은혜의 명령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해 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해 내셨으니 거룩하게 힘쓰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씀이죠. 이 일을 위해서 성경에 바로 사울과 다윗의 비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 작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군 다윗, 그 위대한 그레이트 킹이 어느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골리앗으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윗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는 그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 이 신앙의 싸움, 본질의 싸움, 범죄와의 싸움, 거룩한 싸움을 하겠다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